로마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우리 진아도 성경을 할아버지가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갖고 오세요. 네, 그럼 성경 찾읍시다. 그럼 같이 찾읍시다. 아이고, 착해요. 저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진아.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구절을 저희들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한국 성도 중심교회 박바울 성도님 나왔습니까? 참여했습니까? 네, 손 한번 흔들어봐라. 네, 이목성스로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켜놓고 자고 있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전혀 반응이 없죠. 켜놓고 저는 와 있어요. 그냥 켜놓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자, 메시지 좀 날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예배 시간이라고. 반드시 순간순간에 체크를 해봐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 있는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그 장애를 가진 애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을 한 10명씩 묶어서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겠어요. 내가 저런 자녀를 낳았다 해도 과연 사랑할까? 눈이 막 어떤 가운데 하나 있는 애들 있고, 그리고 온몸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발이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요. 그 인어 있잖아요, 인어. 그림에 나오고 그런 형태예요. 입이 막 머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몸에 한쪽 얼굴이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게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모들의 그 시극한 그 사랑을 보고요. 막 그 애를 막 껴안고 막 뽀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저러구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있고 어떤 얼굴에 망가져 버렸고 우리는 그 자녀를 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일그러진 얼굴을 그 엄마가 막 데리고 가죠. 해변가도 데리고 가고 차로 여행도 데려가고 막 같이 웃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게 참 위대하구나.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 그 신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시편에 보면 그 부모는 환난 날에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그러거든요. 뭐라고 진서야? 환난 날에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버릴지라도.
부모라는 것은 또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자녀를 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는 혹시 그를 우를 범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소리는 또 우리 귀에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눈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멀리만 보이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랑.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기적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한 주간을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에요. 진짜 이게 저도 안타깝고 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는 것을요. 너무너무 크고도 놀라운데 우리의 서로의 이 다름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 뭘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막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의 전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체험하고 느끼기보다는 그 두 가지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의 지속적인 만남, 또 기도 생활의 지속적인,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신앙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에스더가 열이 좀 나다가 가봤더니 감기더라고요. 감기. 아침에 좀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진아가 자기 이모 침대에 막 서서 이러더래요. 저기 내가 이모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내가 못 가. 지금 이모가 진아를 제일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침대째 누워있는데 요만큼 서서 그러더래요. 이모 내가 가고 있는 싶은데 혹시 코로나일까 싶어서 못 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어. 진서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진짜로 할아버지 쳐다봐. 빠지잖아. 얼마나 진서가 착한지 몰라요. 우리 진서처럼 착한 애 없어요. 세상에서 없어요. 세상에. 근데 어제 제가 가가지고, 첫째 가가지고 우선 열부터 막 재보고, 제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데리고 기도하고.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얘가 만약 코로나 걸렸다. 나도 같이 걸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서요, 자기 남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남동생이. 근데 그 누나가 그 남동생을 간호를 해요, 직접.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안 된다. 당신도 걸리게 큰일 나면 하지 마라. 많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지극히 보살폈는데 재밌는 일이요. 본인도 안 걸리고 그 동생이 나았어요. 이 사랑은 두려움이 없느니 음란이 요한에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이.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진짜 찾아봐봐. 로마서 8장. 그거 이제 우리 정 여사님이 우리 지나 생명체 하나 주고 직접 착해요. 다시. 네. 그래야지. 그 옆에 생명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착해요. 착해죠. 자, 로마서 우리 8장 가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줬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는 독생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세요. 나에게 있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은 없어요. 우리 에스더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아니면은 이 애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죽죠. 그건 뭐 계산해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여기까지. 그 이상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한계도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하세요. 부모님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의 그 사랑은 세상에 남편도 누구도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진짜 부모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 부모가 어떤 과오를 조금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절대적 사랑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직 나를 낳아준 내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요 우리 대신에 내어주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완벽한 사랑이 뭐냐?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버렸어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우리 질서 앉은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는데 내가 아무리 할머니를 사랑해도 내 죽음으로 할머니를 살릴 수 있냐? 병원으로 또 노안으로 가시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어주기도 힘들고요. 더 힘든 것은요,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는 더욱 힘들죠. 유일하게 내어줄 수 있는 건 누구냐? 내 부모뿐이 없어요. 나의 진실한 마음에 묻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질문 답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작업까지 부활하시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죠.